자, 13장, 14장 다 읽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읽으니까 어떠셨어요? 재미없으셨죠? 솔직히. 뭔 소리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루하셨죠? 그죠? 그 영상 2개도 다 보고 오셨죠? 예, 감사합니다.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내용이 서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 유쾌한 내용이 또 아니어서 그냥 한 주에 다 살펴보기로 무리하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 읽어보니까 특징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죠? 첫째,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어떤 궁금증이 생기셨어요? 저는 어떤 궁금증이 생겼냐면 인체에 발병하는 질병의 종류가 정말 많은데 왜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고 지나가시면서 지금 이 나병에 대해서는 무려 116구절이나 할애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실까? 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럼 팔이나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아니면 속에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이 안에서 내과적인 질환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때도 전염병도 있었고요. 여러 종류의 질병이 있었는데 왜 유독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고, 물론 이제 15장 다음 주에 가면 또 특별한 질병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하시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하시고 나병에 대해서만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나병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치료받아라 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놀랍죠, 그죠? 근데 이거는 레위기가 처음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기억을 하면 이해가 돼요. 레위기 맨 처음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레위기의 목적이었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서 10개의 장을 할애해서 배웠던 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구약시대 표현으로 치자면 동물을 바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를 배웠고요. 11장부터는요.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정결한지 무엇이 정결하지 않은지, 바꿔 말하면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병만 유독 말씀하시고 다른 내과, 외과적인 혹은 전염병 같은 질환을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가, 지금 이 질병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그러면 도대체 뭘까요? 우리 몸에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중요한 기능. 우리 몸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죠? 그거를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 한번 귀찮지만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신약성경 269면입니다. 269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명백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 성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성전.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우리 몸이 해야 되는 기능, 그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몸이 깨끗해야 되죠. 안에도 깨끗해야 되지만 밖에도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당시에는 성막, 나중에는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 때문에 우리 몸의 속은 안 보이지만 바깥은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피부에 생기는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자, 첫 번째 궁금증은 해결이 됐어요. 근데 또 두 번째 궁금증이 생겨요. 읽으면. 아니 분명히 피부 얘기를 한다고 해놓고 읽어보니 옷도 나오고 집도 나와요. 피부 얘기만으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옷 나오고 집 나오는 건 왜 이렇죠? 그거는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봤을 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몸의 피부를 첫 번째로 보호하는 게 뭡니까? 옷이죠. 그죠? 옷으로 보호하죠. 그럼 옷이 더러워지면 뭐도 더러워집니까? 그 옷을 입고 있는 우리 몸도 더러워지죠. 그리고 옷을 입고 있는 우리 몸은 들판에 아무 데서나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비와 바람을 막아줄 집이 필요합니다. 거주할 곳이. 근데 그 거주할 곳이 더러우면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도 역시 더러워지죠. 그래서 이 피부를 덮고 있는 옷과 이 몸, 피부를 덮고 있는 이 옷을 입고 있는 이 몸이 들어가서 사는 곳을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보호하는 껍데기잖아요. 이 껍데기를 2차적으로 뭐가 보호합니까? 옷이 보호합니다. 그리고 3차적으로 뭐가 보호합니까? 우리가 거주하는 집이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피부는 이 육신의 피부가 1차요, 옷이 2차요, 집이 3차인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뭐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환경이 4차가 되겠죠. 우리 집이 아무리 깨끗해도 주변이 더러우면요, 똑같이 더러워지겠죠. 그죠? 그런 쪽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왜 옷도 나오고 집도 나오는지가 이해가 돼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나병이라고 말하기 좀 곤란한 거 아니야 싶은 구절이 13장에 시작할 때 나와 있어요. 13장으로 뒤로 돌아가셔서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우리가 아는 나병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나병은 어떤 겁니까? 나병균에 감염이 되어서 고통을 못 느끼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신체 일부가 잘려져 나가도 당사자는 모르는 그 질병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까지 얘기합니까? 뾰루지까지 얘기를 해요. 뾰루지. 뾰루지와 색점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얼굴에 옛날에 우리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환경이 깨끗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의 얼굴에 마른 버짐이라는 게 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는 뭔 소리 하나 싶을 건데요. 얼굴에 그때 마른 버짐 피었어요. 그죠? 지금 그것까지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나병이라기보다는 악성 피부병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요? 마른 버짐은 나병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뾰루지 났는데 우리 뾰루지는 지금도 잘 나잖아요. 그죠? 잠이 모자라거나 뭘 잘못 먹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뾰루지 난단 말이죠. 그런 뾰루지까지도 지금 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나병으로 싸잡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병으로 말하기는 조금 곤란해요. 그래서 나병이라기보다는 악성 피부병 정도로 번역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사용된 나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짜라트거든요. 짜라트 혹은 차라아트 이렇게 발음하는데 짜라트가 됐건 뭐 차라아트가 됐건 옷에 피는 것, 집에 피는 것까지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이게 만약 인체에 발병하는 나병만 칭하는 단어라면 옷이나 집에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거기도 쓰거든요. 옷에도 쓰고 집에도 써요.
그리고 처리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몸에 생겼을 때도 누가 검사합니까? 제사장이 가서 검사합니다. 옷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누가 검사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제사장이 검사합니다. 그리고 진단하는 단계가 똑같아요. 딱 봐도 이건 누가 봐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 하면 이게 바로 사람이면, 사람이 피부에 발병했으면 그 사람은 공동체 밖으로 쫓겨납니다. 옷이면은요, 태워야 되겠죠. 집이면은요, 허물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당장에 알 수 없을 때,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7일간 유예기간을 둡니다. 7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재검을 해요. 재검을 했을 때 이게 확실하다 싶으면 그때 이제 똑같이 처리를 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피부에 문제가 생겼건, 옷에 문제가 생겼건, 집에 문제가 생겼건 처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검사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제사장이 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피부에, 특히 얼굴에 뭐가 났을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는데 문제가 됐을 때, 또 화상을 입은 자리에 문제가 됐을 때, 심지어 머리나 수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머리카락이 그냥 뽑혀나가는, 이게 문제가 돼서 뽑혀나가는 경우에도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체의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겼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당이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첫 번째 이제 확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코로나 때 이 비슷한 거 경험을 해봤어요. 그죠? 확진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격리가 됩니다. 격리. 우리는 그때 어디에 격리를 당했냐 하면 집 안에서 하나의 방을 정해주고 거기서 못 나오게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걸 겪어봤어요. 코로나 걸려서 겪어본 게 아니고 아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그 시간에 학원에 있었던 모든 아이들이 다 자기 집에 격리를 일주일 동안 겪었습니다. 집안에서 이제 방 하나 정해주고 그 아이는 거기서 못 나오는 겁니다. 밥도 문 앞에 갖다 놓으면 지가 문 열고 가지고 들어가서 먹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게 그렇게 지냈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집안에서 지낼 수 있었죠. 나병 환자는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갑니다. 지금 이게 어디에서 주어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주어졌습니다. 광야. 그럼 어디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광야 어떻게 주둔하고 있는지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죠. 그죠?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성막을 둘러싸고 레위지파가 있고 그 레위지파를 둘러싸고 나머지 12지파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있어요. 그죠? 그 밖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질병이 다 낫기 전에는 못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고 진단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서 쫓겨나는 그 사람에게는 네가 나병이다 하는 확진이 뭐와 같이 느껴지겠습니까? 거의 사망 선고와 같이 느껴집니다. 내 몸이 아직 생명이 붙어 있어도 내가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단절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우리 시대에도 공동체로부터 단절되면 살아남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공동체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섣불리 이 사람이 나병이다 하고 바로 확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유예기간을 두고 살펴보고 또 이상하면 또다시 7일을 주고 최대한 신중하게 정말 어떤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최대한 신중하게 7일을 두고 다시 살펴보고 그래도 미심쩍으면 또 7일을 두고 다시 살펴보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는 어차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니까 나머지 식구가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이게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이면 만약 가장이 이 병에 걸려서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가면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 나병인지 아닌지 확진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바로 확진을 하는 게 아니라 살펴보고 그래도 미심쩍으면 또 살펴보고 최대한 신중하게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도 결국 피해자가 아니죠.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13장 펼쳐져 있죠. 45절, 46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45절,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지금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는 부정하다. 지금 이게 경전이어서 성경이 부정하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 우리 쓰는 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더럽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전염되지 않도록 자기 입으로 지금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어디로 나갑니까? 자기 발로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이때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살아서 나가기는 하는데 죽어서 나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갔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14장이에요. 자, 이제 질병의 종류도 알겠고 누가 진단하는지도 알겠고 진단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도 알겠어요. 근데 치료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나을지 몰라요.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았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광야에 대학병원이 있습니까? 개인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서 이 질병이 나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로 고침을 받았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2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그랬어요. 이전에 나병으로 확진을 받았을 때 자기 입으로 해야 됐던 말이 뭡니까? 부정하다. 정결하지 않다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해야 됐죠. 그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 나는 이제 정결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그 날, 그 정결하게 되는 날, 그 날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성막에 거하고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3절을 보세요.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합니다. 진영에서 나가서. 왜요? 지금 이 사람 나았잖아요. 나았기 때문에 제사장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 사람이 바로 못 들어오고 제사장이 나가야 됩니까? 이 사람은 질병에서는 나았지만 아직 정결해지지는 않았거든요. 이 차이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질병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정결함을 입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정결함을 입지 못한 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이 갑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제사장이 가나보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이 당시에 제사장은 부정한 것과 접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나가서 이 나병 환자를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갑니다. 왜요?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만들려고요? 정결하게 만들려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높고 높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에게 이 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서 보면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을 합니다. 누구에게? 정결함을 받을 바로 그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보고 이제 진짜 다 나았네? 그러면 이거를 준비해 와 하고 명령하는데 그게 뭐래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 이게 지금 준비물이에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살아있고 정결한 새여야 합니다.
우리 앞서서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배웠잖아요. 그 중에 새도 어떤 새가 정결한지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이 새 중에서 육식을 하거나 시체를 뜯어먹는 또는 뭐 잡식성의 그런 새들은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밤에 활동하는 이 어둠과 가까운 것들도 안 된다 그랬죠. 그럼 그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새 중에서 정결한 새 중에서 무엇이든지 괜찮은데 꼭 살아있는 새를 가져와야 됩니다. 2마리를. 그 다음에 백향목은 어제 그 영상을 보셨으면 다들 이미 알고 오셨을 거예요. 백향목이 그럼 뭘 상징합니까? 굳건한 믿음으로 위험이 있는 그 백향목이 레바논의 국기에 들어가 있는 거 보셨죠, 그죠? 예, 레바논의 백향목이 이제 최고의 백향목인데 해발 2,000m 넘어가야 정상적으로 크려면 2,500m 넘어가야 이 백향목이 제대로 자라고요. 이 추위를 견디면서 무서운 바람을 견디면서 자라기 때문에 목질이 굉장히 단단할 뿐만 아니라 향이 뛰어나요. 이 백향목의 송진에는 방부제로도 쓰일 정도로 이 나무 자체도 방부 역할을 하지만 나무의 황제라고 불리는 나무죠. 그래서 성전에도 백향목을 썼고 솔로몬이 왕궁 지을 때도 보면 백향목을 쓰잖아요. 그런 재료예요. 그 백향목을 가져와라. 그 다음에 홍색 실을 가져와라. 이 당시에 홍색 실은 귀한 것입니다. 홍색으로 염색하려면 이게 매우 많은 수고를 해가지고 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홍색 실도 누구에게 썼습니까? 제사장의 옷과 성막 덮개와 그리고 왕족 혹은 귀족들의 옷에만 이 홍색 실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홍색 실을 가져오래요. 또 우슬초는 어제 보셨죠? 우리 그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하는 우슬초가 아닙니다. 이 우슬초는 허브예요, 허브. 그거를 가져와서 그거를 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5절 보시면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대목이에요.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라?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지? 그럼 강으로 가야 되나?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흐르는 물과 흐르지 않는 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시면 대번에 이해가 되십니다. 흐르는 물은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샘에서도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이 물이 흐를 수 있죠. 강도 산꼭대기에서 시작해서 이 계곡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이기 때문에 살아있죠. 이런 물은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으면요. 그거는 흐르지 않는 물인데 그건 죽은 물이죠. 그럼 여기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은가 하면 살아있는 물, 생수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래요? 질그릇 안에 생수를 담고 그 생수가 담긴 질그릇 위에서 새 한 마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이 안에 물이 담겨 있어요. 그 위에서 새를 잡으면 새의 목에서 떨어지는 피가 어디에 담기겠어요? 질그릇 안에 있는 물과 섞이면서 그 질그릇 안에 담겨 있겠죠. 그죠? 물과 피가 섞여서 질그릇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가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6절로 내려가면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살아있는 새를 잡고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이렇게 한꺼번에 해가지고 어디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피와 물이 섞여 있는 그 질그릇 안으로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피를 찍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몇 번 뿌려요? 7번 뿌려요. 왜 7번 뿌릴까요? 이제 다 알아요. 그죠? 예, 완전히 정결해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정결해졌다 하고 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도 해야 돼요. 정하다 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 살아있는 새는 들판에 놓아주래요. 이게 뭘 상징합니까 지금? 새 2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한 마리는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 죽은 겁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거죠. 이 나병을 지금 뭐로 보는 겁니까? 죄로 보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결과로 보는 겁니다. 그거를 죽음으로 이제 한 마리 새의 죽음으로 표현을 하고 그 새의 피를 살아있는 새의 피에다가 지금 몸에다가 적셨잖아요.
그럼 이 죽은 새와 산 새가 지금 피로 인해서 연결이 됐죠. 피로 인해서 연합한 상태로 지금 이 새는 들판에 놓아주는 겁니다. 이 새가 왜 산 거예요, 그러면? 피 때문에 산 겁니다. 누구의 피 때문에요? 먼저 죽은 새의 피 때문에 산 겁니다. 이게 그럼 뭘 나타내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누가 산 거예요? 우리가 산 거예요. 내가 산 거예요. 지금 이 의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절차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정하다.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정결하게 됐어요. 이전에는요, 정결하지는 못했어요. 병에서는 고침 받았지만 정결함을 입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나병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고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지금 그게 이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절차가 매우 복잡해요. 그 다음에 8절부터는 두 번째 절차입니다. 자, 첫 번째 절차가 새 2마리 가져와가지고 하나는 잡아서 죽이고 하나는 날려보내는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 절차는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요게 두 번째 절차예요. 어떻게 하래요? 옷을 빨아야 돼요, 첫째. 왜요? 이게 두 번째 피부잖아요. 이 살갗은 고침을 받았지만 고침받기 전에 계속 입고 있었던 그 옷에는 병균이 묻어 있을 거니까 이 두 번째 피부를 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빨고 몸에 있는 털을 싹 다 몽땅 다 밀고 몸을 씻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고 어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진영 안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데 자기 집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자,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진영 밖에 있었죠. 진영 밖에 있어서 병은 나았어요. 근데 정결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진 안으로도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두 가지 절차를 거친 뒤에 지금 어디로 들어옵니까?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두 가지 절차가 뭐예요? 새 2마리 절차하고 몸을 씻고 털로 밀고 옷을 빨고 하는 거, 그죠? 요거를 거친 다음에 드디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여기 두 번째 단계예요. 엄청 복잡하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7째 되는 날에 또다시 털을 다 밀고 옷도 빨고 몸도 또 씻어야 돼요. 요렇게 한 다음에 그리하면 정하리라 했으면 이제 바로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집으로 먼저 가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산모의 정결 예식 때 기억나십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그 부정한 기간을 다 채우고 나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잖아요. 이 나병 환자도 똑같습니다. 8째 날에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지금 이 재물을 다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성막으로 갑니다.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제사장을 만납니다.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는 어디에 썼을까요? 속건제와 번제에 썼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는 어디에 썼을까요? 속죄제에 썼습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거는 뭐예요? 소제입니다. 그리고 기름 1록을 취하라 그랬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화목제가 빠졌죠. 화목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를 지금 다 지내야 됩니다. 화목제를 제외하고 모든 제사를 다 지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해야 되니까 번제는 드려야 될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속죄제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속건제는 왜 드려야 되죠? 궁금하죠? 이게 궁금해야 정상이에요. 속건제를 어떨 때 드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나 이웃에게나 내가 실제로 구체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드리는 죄 용서받는 제사가 속건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병 환자가 병 걸린 게 이게 뭘 어떻게 피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장 3절 구약성경 1050면입니다. 예레미야 2장 3절 1050면, 예, 구약성경 1050면 1050면, 제가 가진 성경은 1050면이에요. 예레미야 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무엇이래요? 성물. 지금 나병에 걸린 이 환자는 그럼 뭐를 망가뜨린 겁니까? 여호와의 성물을 망가뜨린 겁니다. 자기 몸에 질병이 오게 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 몸이 온전하지 못하게 된 것, 이게 성물을 범한 죄예요. 놀랍죠? 우리 몸에 질병이 오게 관리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병을 앓는 동안에 이 환자가 건강했다면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됐을 예물이 또 있죠. 이스라엘 남자는 적어도 최소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거든요. 절기 때. 근데 질병에 걸려서 지금 진영 밖으로 나가 있는 동안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드렸어야 되는 예물을 드리지 못한 세월이 있기 때문에 속건제를 또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나병이 왔건 억울하게 나병이 왔건 이 사람이 나병이 안 왔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무조건. 아무 짓도 안 해도 그럼 숨만 쉬고 있어도 우리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를 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 분명히 있어요.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에이즈 같은 경우에 자기가 나쁜 짓을 한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혈만 잘못 받아도 이 질병은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억울한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죠? 어찌 됐건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건 그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것,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아가야 되는데 못 나아간 것, 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이게 첫 번째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는 뭐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속죄제겠죠. 19절에 나옵니다.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다음에는요 번제죠. 그 절에 나오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번제 다음에는요 20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가 속건제 먼저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그러면 끝날 것 같죠? 끝나지 않았어요. 아까 기름 한 록을 가지고 가라 그랬잖아요. 기름 한 록 할 때 이 록은 우리가 쓰는 도량령이 아니라서 잘 모르죠. 마트에 가보면 음료수 병 중에 300ml짜리가 있어요. 그게 한 록입니다. 300ml. 300ml 조금 넘어요. 310ml 정도. 그 정도가 기름 한 록인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번제물 잡고 속건제물 잡고 잡으면 다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자,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4장입니다.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래요? 이거 어디서 본 기억 나지 않아요? 제사장 위임식 할 때 본 거하고 똑같죠, 그죠? 제사장 위임식 할 때도 그랬잖아요.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 바르고 기름 바르고. 다른 게 있다면 그때 사용한 기름은 관유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입니다. 지금 이 기름은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의 머리에 남은 기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었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때요? 머리 위에 바릅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절차는 똑같지만 기름도 다르고 이 피도 좀 다릅니다. 그죠?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는 속건제는 안 드렸잖아요. 오히려 화목제를 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렇지만 제물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른다는 이 행위 자체는 제사장 위임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생각에는 질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었으면 솔직히 앞에 새 2마리 하는 걸로만 해도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도 우리가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병균이 뭐 몸에 털에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싹 다 밀어라. 한번 밀었는데 7일 뒤에 왜 밀어야 됩니까? 그 모낭에 숨어 있다가 그게 자라면서 또 위로 올라왔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7일 뒤에 또 한번 밀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나 많은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많은 제사를 지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받아주시는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그냥 이만하면 됐다고만 오늘부터 집에 가서 살아라. 니 그동안 수고했다. 광야에 짐 밖에 산이라고 고생 많았다. 어쩌다가 사람들 만나면 또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되고 그 심술궂은 사람들은 멀리 가라고 돌도 던졌을 텐데 네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냐. 이제 가서 식구들도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냐고요. 아까 쫓겨날 때는 이런 절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확진되면 옷을 찢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다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돌아올 때는 왜 이렇게 기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 새 잡은 날로부터 지금 8일이나 걸렸잖아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이토록 까다롭고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장도 아닌데 지금 제사장에게 하던 일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까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잘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살면서 누구라도 잘못합니다. 우리 연약해서 실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서 악한 마음으로 못되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것을 내 잘못이다 하고 알고 시인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절차가 필요해요. 뭔가 하나를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내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체도 뭐가 어디가 하나 잘못됐다고 잘라버리지는 않잖아요. 고치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복귀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존귀하게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존귀하게. 이전에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얼마나 많이 나는 부정하다 외쳤겠어요. 그 진영 밖으로 나가는 길이 짧았겠습니까,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그 진 밖으로 나가는 그 길에 끝까지 나가는 동안에 이 사람은 자기 입으로 부정하다고 외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진 밖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 진 밖에 또 누가 다른 사람이 볼 일이 있어서 나오면 그 사람 눈에 띄면 또 외쳐야 되죠. 나는 부정하다. 이게 오늘 발병했는데 내일 고침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이 사람은 수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입으로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때에 어쩌면 이 사람은 나병으로 인해서 신체의 일부분이 이미 소실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들어와서 살 때 그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놀리기 딱 좋겠죠. 애들이 얼마나 잔인한데요. 근데 이런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때에 자기 마음에만 나 다 나았어, 나 이제 괜찮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확인시켜주는 절차의 최고봉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죠. 사람 사이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정결은 사실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빠는 그 정도로도 이미 충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증거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이 회복만큼,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실수를 자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고 이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나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사람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받아들여주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였던 사람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치유되어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존재였는지 일단 알게 하시죠. 제사장이 와서 진단을 먼저 했잖아요. 쫓겨나기 전에. 알게 하신 다음에 요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너는 이 부분이 치유가 돼야 돼. 여기까지가 진단이라면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고쳐 주셨어요. 그죠? 그렇게 고쳐 주신 후에는 그냥 슬그머니 아무 일도 없던 듯이 다시 돌아가서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다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셔서 가족에게 돌려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낙인을 찍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버리죠.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거짓말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짓말로 해가지고는 나중에 보니까 또 속았어. 또 속았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난 후에는 마치 제사장 위임식 때처럼 해가지고 다시 받아주신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면 아마 인간관계에서 조금은 더 우리가 너그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나병으로 인해서 진영 밖으로 쫓겨났던 사람이 지금 재물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양이 몇 마리입니까? 총 3마리입니다.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그죠? 양 3마리에 지금 고운 가루도 10분의 3 에바를 들고 와야 되고 기름도 300ml 들고 와야 되고 이 재물이 엄청나요. 이거 이 사람이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질병에 걸리면 지금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질병에 걸리면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집니다. 어지간한 부유층이 아닌 이상은 힘들어져요. 근데 이 시절에는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난해진 환자를 위해서 길을 또 열어주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 건가 하면 2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21절 한번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보세요. 지금 가난해진 이 환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봐주셔요. 우리 앞서서 5대 제사 살펴볼 때도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다 열어놓으시는 것을 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해서 힘이 미치지 못하면 하고 봐주시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안 봐주시는 게 하나 나오죠. 안 봐주시는 거. 이거는 절대 안 봐준다 하는 거 있어요. 속건제물입니다. 속건제 우리 배울 때도 이미 그때도 나왔어요. 속건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뭐 되느냐? 안 돼요.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속건제를 위해서는 어린 순양 한 마리, 이거는 불변입니다. 불변. 그래서 요거 한 마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준비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힘이 미치는 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24절로 내려가 보시면 제사장은 그 어린 양과 기름을 받아다가 어떻게 해요? 이전에 가난하지 않은 환자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역시 피도 바르고 기름도 바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여지는 그 자리에서 제외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다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부터 내려가면 집에 생기는 곰팡이를 어떻게 해라 하는 게 나오거든요. 집에 생기는 곰팡이로 오늘날은 지금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옷에 생기는 곰팡이, 집에 생기는 곰팡이. 이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인체에 정말로 해롭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반지하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 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건축 방식이에요. 반지하에 사람이 살게 하는 거 안 좋은 일입니다. 집에 곰팡이가 생기는 거 그대로 방치하는 거 안 좋은 일입니다. 옷에 곰팡이가 생기는 거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안 좋은 일입니다. 곰팡이가 안 생겼더라도 집을 더럽게 유지하는 것도 안 좋은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쁘게 거하실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우리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입는 옷도 깨끗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거주하는 환경도 깨끗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 이 나병에서 노임받아서 공동체 안으로 다시 복귀하는 이 사람,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치르라고 하신 이 3단계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낮고 낮은 우리 위해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엄청난 은혜와 이유가 어찌됐건 환자가 돼서 진영 밖으로 쫓겨났던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이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실 때는 이렇게 길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시면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다시 존귀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셔서 받아들이신다는 것.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나병 환자예요. 우리 살이 썩어 들어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그 죄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예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일 때, 우리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선하고 아름다운 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상습적으로 뭐 합니까? 불평합니다. 그죠? 오늘 감사절이기도 하고요. 마침 본문이 이렇기도 하고요. 이 한 주간은 우리 입에서 감사만 나오는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